오늘 본문을 여러분도 함께 읽어서 알겠지만 고대 근동의 이제 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었던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이 네 나라가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이제 소돔과 이 고모라를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의 5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전쟁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전쟁을 소개하고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목적지를 선택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과 그에게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판단과 선택 기준은 전부 뭐였습니까? 물, 들판, 풀, 목초지였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선택해서 또 그것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롯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롯과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롯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한정된 관점에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제 잡혀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롯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러 가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인지를 한 번쯤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가 1장에서 43장에서 보신 것처럼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했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물과 풀과 살아가기에 용이한 그러한 외행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사주셨어요. 어제 추첨일이었습니다. 주니까 받았고요. 받았는데 땡입니다. 살 때부터 사지 말라고, 나는 없어도 되니까 사지 말라고 라고 했는데 굳이 사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 목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되면 10분의 1 떼줄게요 했는데 그야말로 땡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로또 한 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10번, 17번, 19번, 23번, 34번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참 잘났다 요놈아. 에이고 못나도 어떻게 그렇게 못났냐 라고 아마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목사 꼴 좋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내 시선이 지각이 롯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죠? 하나님 목사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로또 내 5조가 있는데 이게 한 개만 돼도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겠죠. 일단 뭐 한 장 받은 거
책상에다 얹어놓고 또 받는 거니까 봐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안 됐더라고. 어쨌든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롯의 관점으로 우리의 안경이 끼워진다면 그렇게 롯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도 여러분도 롯이라는 안경을 딱 끄집어 들고 딱 쓰면 저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관점에서 저 목사는 요렇겠다. 옆에 있는 집사님 볼 때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내 이 시선 속에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교정시켜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24시간 시간 속에서도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냥 툭툭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롯은 그 땅을 보면서 그냥 당장에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새롭게 펼쳐질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선택하게 되어지고 욕심에 따라 이끌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합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전쟁만 일어나면 좋겠죠. 다 빼앗기고 몸뚱아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학의 공식 보면 이제 수학을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수학 전혀 못 하거든요. 못하다 말해야 또 내 위치가 서니까. 어떤 수식을 보면 일정한 값을 갖추고 있는 절대값이죠. 일정한 값을 갖추고 있는 상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계속 바뀌는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수학 공식을 끄집어냈냐 하면 일정한 값으로 항상 존재하는 상수와 같은 그런 수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또 다시 나타나는 그 변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상수가 되어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절대 가치, 즉 절대값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값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상수는 제껴두고 이 변수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비도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되어질 은퇴직하면 연금도 어쩌면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변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죠. 속길 없이 무너지는 그 변수 앞에 기대할 수 없는 그 변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언제든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값, 상수로 두고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각종 조건으로 변화해지는 그 변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사절 한번 볼까요? 사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소돔과 고모라 왕과 나머지 세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죠.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EU가 미국이 간담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무엇이 주둔합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뭘 냅니까? 군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본문에 등장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네오다스 왕도 12년 동안 뭐예요? 이 비용을 지불한 거죠. 이 비용이 지불되었을 때는 전쟁이 없었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나라에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먼저 내어드리는 그런 작업, 이 비용이 지불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상수가 되셔서 우리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도 우리 그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수는 제껴두고 변수에만 관심이 많죠. 다른 것에만 복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 초기 통치 10년 동안 태평 성대를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냥 주었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어요. 무슨 지불입니까?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각종 우상을 없애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과 아사가의 사이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던 비결입니다. 또 비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신앙의 모습으로 나의 비용을 지불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별로 하기 싫어하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한 말 찾고자 하는 그 모습, 이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변수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그 변수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 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욕망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있어질 때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역이나 다른 소규모 모임들 있잖아요.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용에 대한 은혜는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라 하면 애개게 하지 말고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그 모임을 애착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교회에 있으라 해도 안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시험인데 오후 늦게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
에이, 안 되지, 빨리 집에 가가 아니라 예배 자리만큼은 우리가 참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상수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시간, 그리고 나의 열정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비용만큼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팍팍 푹푹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쓰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 열정을 드리자는 겁니다. 오해할까봐. 김 목사는 설교하는데 돈을 비용 하니까 돈인 줄 알고 열정을 드리자는 거예요. 열정을. 우리가 이런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변수는 상수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시대의 변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변수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바로 직전 앞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자신과 이 남유다는 뭐요? 소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거기에 나오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언약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한 전쟁이라는 이 무서운 변수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봉꾼과 잡배가 따른다고 말씀하죠. 남봉꾼, 잡배. 남봉꾼이 뭐죠? 잡배가 뭡니까? 자기의 삶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남봉꾼이나 잡배 아닙니까?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면서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수로 하나님의 내 삶의 가장 절대 가치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남봉꾼에 지나지 않는다. 잡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봉꾼과 잡배는 인생의 변수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속들 없이 무너지겠죠. 누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남봉꾼 같은 목사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잡배 같은 목사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들어봐 교회 여기밖에 없나 가쁘지. 안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에게 전쟁이 터진 것은 결국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현장에 이 일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의 자리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그 현장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속절없이 깨지고 무너지고 또한 고통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혹 나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고 해결 불가능한 변수가 생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혹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가정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절대 상수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우선순위와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드리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은혜 유지 비용. 은혜 유지 비용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작업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용을 드리기를 않고 은혜와 복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사고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롯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소모라 고모라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땅에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롯을 잡아간 이 그돌로오멜의 연합군은 그야말로 막강한 동방 4개국의 연합이죠.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엘람,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는 시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풍요로운 나라 엘라살, 후대에 이제 아수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고임, 이 4나라입니다. 엄청나 큰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4나라 연합군이 그 땅을 침범해왔고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점령하고 계속 내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까지 그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 잡혀갔는데 이 지역 헤브론 지역에서 단까지가 약 230km 정도 많이 떨어졌다, 그죠? 이 거리는 아무리 빨리 가도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걸리겠죠. 우리가 사람 보통 걷는 거리를 하루 걷는 걸 40km를 봤을 때 한 일주일 424 일주일이네요, 거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을 생각하면서 그놈
싸가지 없는 놈. 삼촌이 말하면 삼촌 되었습니다.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그래도 어린이 삼촌인데 삼촌이 보시기에 좋은 거 정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조카가 돼가지고 그런 말 못하고 싸가지 없는 놈. 잘됐죠 여러분 자식. 이렇게 우리 같으면 말하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자기 밑에 있는 가르쳤던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내기 연합 군대하고 318명이 게임 되겠습니까? 계란은 바위치기죠. 5 왕국이 연합해서 싸우면 안 되는데 꼴랑 318명을 싸운다고요? 택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장에 뛰어듭니다. 용감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일까요? 여러분은 무모한 도전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용감함을 한 푸에 던지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아브라함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믿었다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318명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 동안 이길 수 있다는 그 도움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또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전장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 속에 나의 가장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아브라함처럼 롯의 이 전쟁터에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내 삶 속에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들어가면 죽을 수 있고 그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됐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삶의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옆에 많은 수를 거느리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많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는 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상수가 되어진다면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웠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만큼 했죠. 저도 이만큼 할게요. 라는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이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예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디어 또 새롭게 맛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밤새 이들을 공격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롯이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힘이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형제를 위한 나의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롯에게 흘려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보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항상 두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변수가 찾아올지라도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통일한 답을 내 손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는 시시각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보다 더 영물인 존재, 결코 우리의 입으로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싸워서 거룩한 승리를 청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아까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은혜를 바라보는 또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